예, 세계관.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에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가 있는데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강의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한 강의인데 먼저 세계관이란 뭘까요? 예, 세계관이라는 것은 예, 아주 그 유명한 그 정의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뭘까요? 내가 있는 세계는 어떤 곳인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세계관입니다. 또 세상을 보는 방식과 함께 내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이 세계관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해요, 조직해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세계관이 만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하고 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편안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세상이 주는 세계관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세상을 설명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살게 되는 그 방식이 우리 세계관을 만들게 돼요. 어렸을 적에는 이 세계관이 희미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이 구축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관이 구축이 되고, 그 세계관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계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세계관의 역할인데요. 왜 그렇다면 세계관 교육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철저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서 가르친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야 세계는 어떤 것이란다. 학교 가면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중요한 것은 이거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계관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굉장히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받고 기독교 세계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예언자들이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런 한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다 알았죠. 예배드렸죠. 찬양했죠. 그러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세계관은 이 안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세상은 우리가 다 전부 근시안적인 그런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안경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안경을 안 쓰면 세속적인 안경, 바알이 주는 안경, 아세라가 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또 왜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 신앙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세계관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장로교, 기독교교 학자인데요,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신앙이 뭘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신앙이 성숙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분이 이 넬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앙의 구성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로는 세계관, 그 다음에는 가치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그 다음에 자아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세 가지가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를 전체를 합쳐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관 안에 우리의 세계를 보는 방식,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가치관,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자정체성, 이것을 합쳐진 것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신앙의 구성 요소예요. 따라서 이런 세계관이 잘못되면 신앙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내 신앙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바른 세상. 우리 교회 표가 너무 좋죠.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관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대체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5개 정도 항목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한 5개의 강좌를 듣게 되고, 또 더 변정이라는 또 코스를 통해서 또 다른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1차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 1학기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로서의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세상의 비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아서 2개의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말 예정론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들이 세상에 많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목사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경우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우리가 성부 성자는 잘 아는데요, 성령님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물론 남목사님은 교육을 많이 시켰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확고하게 구조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셔서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나면은 뭔가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상당히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3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3강좌를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불량 걸리면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특별히 이제 이 창조와 진화 문제는
이 사전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데 사전 지식 없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주제에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제 예정론의 문제, 그리고 성령론의 문제인데, 이 예정론의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게 충돌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정말 충돌되는 것인지, 예정론의 진짜 내용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교리예요. 예정론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교리가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플랜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플랜하신 거요,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살리는 교회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이겠어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건물도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져 있고, 이 하나님의 플랜을 알게 되면은 알게 될수록 엄청나게 감격적이에요.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감격을 느끼게 돼요. 이 예정론의 본질은 감격입니다. 감격. 예정론을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엄청나게 감격하게 되는, 신앙의 어떤 뜨거움이 생기고 정열이 생기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열정도 생기는, 예정론이 그렇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 배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계획하고 있었고 세웠다. 어떤 분은 예정론 끝까지 반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참 이 문제가 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신데, 예정론을 끝까지 반대하고 싶어서 그 예레미야 같은 이런 예외적인 사람만 예정한 것이지 보통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분들.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는 우리는 전부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느냐 하면은 창세 전에,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뱅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빅뱅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셔. 나를 위한 계획을 하셨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이 예정,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삶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허무한 감정이잖아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 나라는 존재도 정말 허무하구나. 저기에 있는 개미와 내가 뭐가 다를까? 이게 살아가면서 그런 허무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 하나님 플랜을 알게 되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나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존귀한 존재구나. 오늘 이 창조 진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그 일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최근에 이 창조 진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있어요. 그 과학적 발견이 뭐냐면은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었다. 정교하게 조율되었다.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란 이 개념이 이 도킨스나 호킹의 이 무신론을 근원적으로 부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학적 이론입니다. 이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빅뱅이 일어나잖아요. 현재 과학에 의하면 최초에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 뭔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게 놀라운 어떤 손길에 의해서 대단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것이 일어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몇 조의 그냥 몇 무량수까지 그냥 그 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이 우주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 상수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이 우주가 확장되어 나갈 때 또 이 우주 안에는 중력이 있어요.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다시 쪼그라져 버려요. 이게 빅뱅 해 가지고 이게 퍼져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퍼져 나가도록 이 중력이 당기는데 그거를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이 밀고 나가는 힘이 이게 청력이라 그러는데, 요게 요 중력보다도 아주 미세하게 커야 돼요.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중력보다 조금만 더 작으면은 이 우주가
째그러져 가지고 우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많이 크면은 너무 빨리 이게 팽창을 해가지고 우주 자체가 또 생성되지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커야 되는데 이게 그 우주 물리학자들께서 이게 밝혀놓은 숫자를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23승. 이 10의 마이너스 123승이 얼마인지 이게 정말 이게 0점 해가지고 0이 그냥 다 이게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밀한. 거기에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정밀하게 이 정말 무한히 큰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렇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대단히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거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지금 이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호킹, 도킨스 같은 이런 그 무신론적 과학자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 지성계가 초토화되고 대학가가 다 초토화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하려면은 이게 별들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요. 별들이 폭발하고 이게 사람 생명체가 생겨나려면은 그 폭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탄소가 만들어져야 된대요. 저는 별들이 왜 폭발을 하느냐 잘 몰랐어요. 그 폭발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게 폭발하지 않으면은 이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폭발하려면은 이 핵융합 반응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에도 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핵력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0.007이에요. 0.007. 여기에 0.008이 돼도 안 되고 0.006이 돼도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정교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 때도 이게 완전히 동그랗게 돌면 또 안 된대요. 약간 타원형. 근데 이게 아주 길게 타원형이 되면 또 안 돼. 이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아주 그냥 조율되어 있어요. 저는 이 우주 속에서 왜 지구가 이 우주 이 그 한 귀퉁이에 있나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우주 중앙에 있지 지구가. 이게 그 우주에 보면 지구가 이 지구에 이 우주의 한쪽 구퉁이에 있거든. 중앙에 있으면 안 된대요. 그게 그 중앙에 있으면은 이게 별들이 충돌을 하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답니다. 그 우주 중앙에 있으면 안 돼요. 좀 조용한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대요. 저는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행성들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이제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목성이 제일 크잖아요. 이왕이면 지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지구가 왜 목성보다도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큰 목성처럼 이렇게 지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지구가 목성보다 크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면은 이 해성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는 이게 부딪히는 별들. 그런데 이 해성들이 오다가 이 큰 별이 이게 중력이 크잖아요. 이게 당기는 힘이 크고 작은 거는 당기는 힘이 작은데 이 지구를 향해서 부딪히러 오는 별들이 이 목성이 이게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성에가 부딪히는 거죠. 저게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많이 보면 우주적으로 보면
저 큰 별이 옆에서 지키면서 이 지구와 부딪히는 별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여러분 이게 한번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딪히면 다 죽어요. 이 온도가 막 엄청나게 폭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딪히면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물리학자들이 또 이 생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하도록, 그리고 이 생명체도 마침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게 엄청나게 놀랍게 조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에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그 플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그 레어 어스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희귀한 지구. 어떤 분들은 그 외계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외계인. 그래서 막 온통 막 외계인 이야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뭐. 그런데 그 레어 어스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은 아마도 없다. 아마도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가능성이 학문적으로 없다. 우리가 소설을 쓸 수는 있는데 그냥 사변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물리학적인 그 관점에서 또 현대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라는 게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이 지구가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게, 특별한 이런 지구의 환경이 생겨나는 것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게, 특별한 이게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리고 생명체가 자라고 마침내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이런 이 전체가 너무나도 놀라웠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죠.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저는 이 물리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쓰신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놀랐어요.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예정론하고 이게 굉장히 상응하는 이론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플랜이 계셨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신의 플랜이 있었다는 걸 지금 이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지금 그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파인 튜닝된 이 우주를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는 이 우주를 보니까 디바인 핸드, 디바인 플랜, 신의 손, 신의 계획 같은 것들이 이게 느껴진다는 게 느껴진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예정론 제대로 안 믿어요. 이게 가르쳐 보면은 그냥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다 흘려버려요. 그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예정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물리학자들이,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 그렇게 놀랍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과장 같다는 느낌을 옛날에 받았어요. 예수님이 좀 과장하셨구나. 근데 이 정밀하게 조율된 이 우주, 이걸 알면서부터 이게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5마리가 팔려나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끼치는 노래 가운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예정론. 하나님의 플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교리인데,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게 좀 사변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원래 예정론은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좀 사변적인 교리로 발전이 됐어요. 우리 칼빈주의자들,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또 특별히 이제 예정론이 많이 발전되는데, 이제 16세기, 17세기 이제 우리 개혁파 성도들이 예정론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할 때에 그것은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였어요. 실천적인. 왜 실천적인 얘기였는가 하면은 우리 개혁파,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순교하고 우리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아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돌아가신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장로교회가 칼빈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돌아가신 것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아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교회는
이게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게 죽은 거예요. 그 가졌다는 이유로 끌려다녀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다녀야 되고 1572년 프랑스에서 성 바돌로메 축일의 밤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몇 명이 죽은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 역사 책 안에는 최소 2만 명, 2만 명에서 1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때 학살당한 사람이 2만 명에서 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황제에 의해 가지고 결국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어떤 분은 20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했던. 왜 학살을 당했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살을 당해서 다 죽은 거예요. 프랑스에서만 죽은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많이 죽었지요. 여러분,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누가 건너갔느냐? 청교도들이 많이 건너갔다 그래요. 청교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칼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이 청교도예요. 왜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가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신대륙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왜 그렇게 건너갔느냐?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다.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박해를 받고 저기서도 박해를 받고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그러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나를 박해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가톨릭 왕을, 저 가톨릭주의자들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다. 우리를 예정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예정론이 그 박해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렇게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고 굉장히 실천적인 교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예정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예정론이 좀 극단화됩니다. 이제 극단화되면서 이제 좀 문제점을 이제 드러내는데,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예정론의 그 핵심이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이중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두 부류의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중이란 말은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군의 무리는 영생 복락으로 예정하시고 일군의 무리는
영원한 형벌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격적인 교리인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옥 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 배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신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그 작정에 따라서 나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거기에서 그냥 5년만 있어도 그냥 이 이가 다 달아 없어질 거예요. 하도 그냥 화가 나고 막 이가 갈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5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50년. 50년만 있어도 다행이지 500년. 500년이 또 뭡니까? 5천년. 이거 기가 막히지. 또 5천년이 뭡니까? 또 5만 년.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내가 지옥에 있어야 된다. 그 예정론, 이게 말이 되는 교리냐? 영원전에 신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어떤 교리까지 이제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예정론자들은 말이 되는 교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는 자들의 이빨 가는 소리도 하나님의 의를 찬양한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를 갈 거 아닙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 텐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를 갈겠지. 도대체 신이 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이를 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이냐? 네가 생각하는 게 정이고 네 판단에 불이라는 게 그게 진짜 불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가 지옥에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째 좀 맞는 말 같습니까? 이렇게 예정론이 발전하면서 조금 뭔가 약간 우리가 그냥 느낌에 뭔가 약간 이상하게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서 저주받게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천히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의 권한이지. 그러니까 영생복락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예정하시고 저 악한 카톨릭주의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일군의 사람은 영생복락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중 예정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결이라 그래요. 영원전에 무시무시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 여기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 이중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비판이 많았어요. 어떤 비판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예정론은 운명론이다. 이거는 결국 운명론이 아니냐. 우리의 운명이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버리시고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꼭 뭐 우리의 운명 전체가 컴퓨터에 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결국 이것은 운명론인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하고 이게 충돌되는 이게 잘못된 교리가 아니냐.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게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한다고 할 때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지 그게 심판이 가능한 것이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심판이란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냐.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면은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악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에게 귀착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정론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창시자가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진짜 두목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그 두목께서 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또 예정론은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동기를 낙심시킨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또 내가 노력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그 플랜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예정론은 개인을 불공평하게 대한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완전히 불공평 중에 상불공평이지. 근데 이제 예정론을 얘기하셨던 분들은 불공평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불공평하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불공평하다는 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공평하다. 근데 이 불공평하다고 했을 때에 그 수혜자, 덕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 손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불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의에 관한 문제가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평등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평등.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 게 다 뭡니까? 그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나온 그 인간은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살고,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난 나 같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밟혀가면서 비참하게 살고, 무슨 이런 더러운 세상이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까지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기독교 교리도 그걸 정당화시키느냐? 예정론은 선한 도덕의 비호의적이다. 우리가 뭐 선한 노력하려고 해봤자 그거 별 큰 의미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그 자리는 영원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예정론은 진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 예정된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 믿을 텐데 뭐 열심히 전도해봤자 뭐하냐. 또 내가 열심히 전도해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냥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교회 갖다 놨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결국에는 지옥 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뭐 내가 100만 원 500만 원 뭐 그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의미예요. 예정론은 보편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과 모순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 어떤 제한이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예정론을 읽어보면은 그 누구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교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정론을 믿지 않는 분들이 믿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지금 되게 이런 이유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따위 예정론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장로교회하고 그 감리교회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핵심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예정론의 문제. 예정론을 믿고 예정론이 참 우리 신앙의 감격적인 교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가 칼빈주의자들의 교회,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자들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죠. 그거 잘못된 교리다. 우리가 복을 받고 망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그 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따위 그 쓸데없는 하나님의 계획, 예거정 얘기하지 말고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선택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감리교회가 더 맞다고 그래요. 얼른 생각하면 감리교회가 더 맞는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 이런 그 개인의 어떤 책임, 자유 이거를 강조하는 시대, 오늘의 시대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 예정론은 뭔가 이게 좀 틀린 것 같고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와요. 칼빈 탄생 그 500주년 됐을 때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 왜 초청을 하셨는가 하니 장로교회에서는 이 예정론이라는 그 이상한 교리를 믿는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 같은 그 괴상한 교리를 믿는다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이상한 교리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런 그 이제 분위기로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정론을 얘기했지요. 예정론을 한참 얘기가 한 1시간 반쯤 예정론을 얘기하고 나니까 대다수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는 제 눈에는 거의 대다수 분들이 예정론자로 바뀐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질문하는 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예정론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이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에 굉장히 위대한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예정론에는 굉장히 위대한 것이 들어있는데 지금 그 위대한 걸 놓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이 칼바르트라는 교수는 예정론이 복음의 종아다. 복음을 요약하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론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예정론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감격적인 복음이 예정론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진짜 복음.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반대하던 분들이 예정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구나.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 교수께서는 예정론이 곧 복음이다. 복음의 요약이고 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정론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 이중 예정론 안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하게 잘못 발전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받아들이더라도 뭔가 그 잘못 발전된 것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우선 칼바르트 교수는 이 앞에 지금 8개 얘기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더 중요한 문제. 그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예정론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천상의 폭군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천상의 폭군. 하늘에 있는 독재자, 제멋대로 하는 그 독재자가 거기에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분에 따라서 너는 영원한 구원으로, 너는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그 천상의 독재자가 다 정해버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그 독재자, 그 폭군이 너무 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에 가는 자들의 이빨 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한다? 그게 말이나 되느냐? 자기가 볼 때는 지옥에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그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이상한 교리가 등장을 했느냐? 칼바르트 교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 모습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니까,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거를 알려면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참 모습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 칼바르트 교수께서 십자가를 보면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이 이중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나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에 좀 이렇게 악한 사람을 보고 이 천벌을 받아야 된다. 이 천벌을 받아야 된다. 이 나쁜 놈. 근데 십자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천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천벌을 받아야 돼. 내가 천벌을 받고 죽어야 될 모습이 이게 십자가에 계시돼 있어요. 그 사형 당해야 될 사람이 누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사형을 당해야 돼. 저 사람, 저 나쁜 인간, 그건 둘째 문제예요. 십자가를 딱 보고 있으면은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될 죄인이구나 하는 게 그 정확하게 계시돼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전부 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 우리 보통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저 인간들 그냥 욕하는 거 그냥. 근데 십자가를 딱 보고 있으면은 그 누구 얘기하기 이전에, 물론 그 사람들도 죄가 많지, 그런데 그 누구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끌려 나가가지고 내가 처형이 되고 내가 죽어야 돼. 누가 지옥에 가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옥에 가야 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굉장히 달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자비하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그 신앙적인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결정적인 시금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가 얼마나 자비한지를 보면 알아요. 이 자비심이 넓어질수록 그분의 신앙심이 깊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 율법만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배운 건 전부 다 율법뿐이어가지고 그냥 이게 난도질하는 것만 배운 분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아직 이게 복음에 이게 전맥이 좀 덜 된 분들이신데, 그래서 이 예수 잘 믿는다는 이런 그 권사님 댁에 이게 시집 가 보면은 막 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숨 막히고. 그냥 막 조그만 것만 해도 막 그냥 야단치고 막 그냥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소위 이렇게 경건하다는 분들 옆에 가면 막 숨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제일 먼저 사형장에 끌려가야 될 사람이 누구야? 딴 사람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야, 내가 끌려가야 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이거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지금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거를 갚으려면은 평생 감옥에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가 지금 100데나리온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그냥 까다롭게 하고 욕을 하고 잡아놓고 괴롭히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를 아시려면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진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랑의 본질이 거기에 계시돼 있어요. 우선 사랑은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용서예요, 용서. 이게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할 때도 이게 남편도 잘못하고 아내도 잘못하지요. 그런데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용서 하나도 안 해줍니다. 보면은 다 이게 속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이 할머니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 평생 왼수다 그래. 평생 왼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 영감이 옛날에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몇 년, 몇 달, 며칠 어디에서부터 어떤 일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막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저 영감 때문에 내가 일생토록 고생하고 막 그냥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그 할아버지한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할머니한테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하는 거지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 뭐냐 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내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이게 눈보다 더 희게 다 이렇게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다 이렇게 눈과 같이 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용서. 이거는 잊어버리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 그 잘못한 것을 지금도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지금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거 용서할 줄 모르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 봐, 예수님.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우리를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될 만큼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에 더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중한 분이라는 게 이게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어요. 이 칼바르트 교수는 십자가를 보니까 유기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옥에 보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지옥에 보내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영원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영원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정론은 뭐냐? 예정론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교리예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교리. 이 로마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네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얘기하는 본문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자유와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게 로마서 9장 10장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실 수 있지. 토기장애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고난이 있지요. 그런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과 자유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려주는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게 로마서 9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주권과 자유로 누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 자유를 쓰신 게 아니고 자비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비의 법.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비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께서 하신 말씀은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놀라운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비의 법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살려주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다고 해서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너무 잘못됐다.
뭔가 좀 행위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로마서 9장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려주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 천 있을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누구를 지옥 보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절대 주권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비의 법을 만드는 데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려주는 자비의 법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이것도 참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부끄러움을 자꾸 당합니다.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런데 주님께 나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위에 임하는 거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살려주고 구원하는. 이 로마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이중 예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자비.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그냥 살려주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자꾸 이게 조건을 걸면은 이게 예수님의 정신과 이게 뭔가 이게 충돌이 생겨요. 네가 잘못했다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엎드리고 서약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 서약서 써봐도 또 잘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은, 그냥 오기만 하면은 그냥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그 예정론은 뭐냐 하면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교리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 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교리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항목으로 딱 만드신 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신학자이신 몰트만 교수께서 이 예정론을 연구하시면서 이 예정론이 굉장히 위대한 교리인데 그 핵심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교리라는 거죠. 그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초라한 시골에 그 처녀가 하나 살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니까 뭐 힘들게 사는 거지요. 옷도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게 시골에서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그 나라의 왕자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왕자님은 굉장히 그 학식도 높고 덕망도 높으시고 용모도 수려하신 정말 뭐 킹카 중에 킹카신데 거기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 처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처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왕자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왕자님께서 다시 이제 궁궐로 돌아가셔서 임금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그 처녀를 그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이제 결혼 결정이 났지요. 왕궁에서 결혼 결정이 났다 해가지고 아직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처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임금님의 허락을 받은 이 왕자님이 다시 이제 이 초라한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처녀를 만난 거예요. 처녀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나와 결혼해가지고 저 왕궁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이제 청혼을 했는데, 이렇게 청혼을 받은 이 처녀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갑자기 왕자님 오셔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왕자님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 주제도 모르고 꽃표를 칠 수도 있지. 싫다, 저는 싫어요. 거절하는 것은 이 처녀의 자유인 거예요. 그 왕자님이 처녀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하시고 결혼하자 했는데 이 처녀가 딱지를 놓는 거예요. 딱지 놔. 싫다. 난 여기서 살겠다. 그거야 뭐 그 처녀의 뭐 저기 자유지요. 이렇게 이제 왕자님이 딱지를 맞으시면은 그 다음에 왕자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덕망도 높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왕자님은 딱지를 맞으셨으니까 좀 무안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낯선 사람이니까 내게 딱지를 놓을 수밖에 없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어쩌든지 이제 이 처녀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에 가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꽃들을 그냥 잔뜩 꺾어와가지고 이 처녀한테 갖다 주고 온갖 방식으로 이제 이 처녀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이 처녀가 이 왕자님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용모도 수려하시지, 학식도 높고 덕망도 깊으신 그 왕자님, 어떻게 그 왕자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이 처녀가 마음을 열고 이 왕자님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궁궐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 이 처녀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각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처녀가 정말 똑똑해가지고 그때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이 처녀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처녀가 궁궐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똑똑한 여자였어. 내같이 똑똑하고 내같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나는 이 궁궐에서 살 자격이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처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처녀는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선행하는 왕자님의 사랑에 있어요. 초라한 시골에 있는 처녀가 무슨 100만 번 결단을 100만 번 해도 왕궁에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왕자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선행하는 왕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딱지를 낳았는데도 왕자님께서 계속 사랑하시는 것이지,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이게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왕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사랑을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왕자님의 사랑을 저항할 수가 있었을까? 이 처녀가 100%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님의 사랑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왕궁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이 처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정말 저 초라한 시골에서 별 볼 일 없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왕자님의 은혜구나. 그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신이시고 인간의 자유를 희생시키시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예정론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남 목사님께서 여기 이 호원 아트홀에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도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우리가 잘 결정해서 왔구나.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 내가 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일을 팍팍 갈면서 안 갈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구나. 나의 나 된 것이 왕자님의 은혜구나. 이게 사도 바울도 늘 한 말이 그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정론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교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곳에 망나니 같은 남편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남편은 망나니인데 이 부인이 참 착한 거예요. 남편이 망나니에다가 그냥 또 의처증까지 있어가지고 일 나가다가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그냥 부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밥을 갖다 주면 상도 걷어차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막 그냥 골치 아픈 망나니 남편인 거지요. 그래도 이 부인이 참 착해가지고 그 망나니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으로 잘 받들어들이고, 그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장성해서 이제 훌륭한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긴 세월이 이제 흘러간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인데 이 망나니 남편이 이제 요즘 같은 데 가을날 이제 낙엽 떨어지던 이제 한 10월 말 11월쯤 돼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벤치가 있는 거예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나뭇잎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바람이 쌩 불면서 이마를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이 망나니 남편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나쁜 남편인 거예요.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아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아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가정을 돌보며 나를 섬겨줬구나. 이 망나니 남편이 그날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 망나니 남편이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정말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소. 당신은 정말 착한 여자였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소. 고생 많았소.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이게 정말 다른 남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이 가정에 다시 행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이렇게 행복이 다시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가정에 행복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가을철에 그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산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 벤치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벤치가 중요한 거야. 벤치의 신학. 그때 찬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찬바람을 한번 쐬면 사람이 달라져. 찬바람 맞으러 가자. 아니에요. 그날 남편이 결단을 잘했지. 아니에요. 그날 결단하긴 했지. 그런데 이 가정에 행복이 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긴 세월 동안 신실하게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준 이 아내의 사랑의 신실성 때문에. 신실성. 결정적인 것은 그 아내의 사랑의 신실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를 때에 내가 나의 일생을 살펴볼 때에 내가 어떻게 천국에 이르게 됐는가? 나는 망나니 남편보다도 더 심한 거지. 옆으로 가고 삐뚤러 가고 죄짓고 온갖.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이르게 됐을까?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이르게 되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 그 예정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길을 여시죠. 이렇게 가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따라오셔서 또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새 계획을 만드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예정론은 신앙의 우연성과 무상성을 부정하는 교리예요. 신앙의 우연성과 무상성.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여기에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왜 나의 신앙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기도의 문제가 하고 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제 예정론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시면은 그럼 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지고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가 이제 가장 지고한 기도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가장 훌륭한 기도, 내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복종시키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원하심에 내 자신을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훌륭한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기도의 본질이 만남입니다.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로운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우리가 예정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입니다. 본질적으로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행위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네가 내 뜻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더 하나님이 기쁘시지, 더 복을 막 주실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분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지요.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나는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로운 하나님이 만나서 뭔가 이게 여기서 지금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꼭 그대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정확하게 다 듣고 계세요. 100%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3번 기도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들으시죠. 그런데 3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가 있다. 그걸 알게 되어서 내가 진짜 기뻐했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때는 무언가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는데도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 아들, 내 딸이 내한테 와가지고 뭔가 그냥 요구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요구에 지금 내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무언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알고 지금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기뻐했다. 그 가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그 가시만 빼주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혼을 못해. 그럼 목매달아서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한강에 가가지고 저기서 그냥 뛰어내려서 죽겠다.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면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응답한다는 것을 늘 유념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도 보면은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사이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과부가 와서 부르짖으니까 성가셔서 다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거기도 보면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그 20세기의 그 위대한 교수 그 칼바르트의 글을 읽어보면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밤낮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한 인간들은 계획을 바꾸지도 못해. 시끄럽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따라와. 그냥 안 따라오면 그냥 밟아버린다. 이게 이 쪼무레기 인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크신 분이어가지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서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이라는 게, 위대하신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이내믹이 일어나는 게, 다이내믹이 계속 다이내믹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 계획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새 플랜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 했는데, 나는 선교사가 가기 싫어. 내가 그냥 아프리카에 왜 가? 나는 예술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나는 예술가로 살겠습니다. 계속 들이붙으면은, 그래, 네가 예술가가 되고 싶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라.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예술가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자,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